역대하 23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요아스의 통치는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요아스의 등극을, 24장은 요아스의 성전 보수와 말년의 불신앙적인 통치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 1절로 7절은 요아스 등극을 위한 여호야다의 언약에 대해서, 8절로 15절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고 아달랴를 제거하는 사건에 대해서, 16절로 21절은 요아스 등극 이후 백성들과 세운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다윗 왕가를 지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요아스의 구원은 소금 언약을 통해 다윗 왕가를 유지하시기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비록 불완전한 다윗 왕가의 통치자이지만 요아스는 부활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다윗 왕가의 형통은 단절된 것 같았지만 이제 부활했습니다. 적어도 7년이라는 암흑기 동안 사람들은 다윗 왕가가 사라졌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밀에 쌓여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요아스를 비롯해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들은 모두 메시아가 지낸 모습을 부분적으로 성취했을 뿐입니다. 완전한 통치는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다윗 왕조를 말살시키려고 했고 그녀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테라스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에 중대한 위기가 생겼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 다윗 자손들의 씨를 말리고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것입니다. 아달랴의 왕권 창탈과 우상숭배로 다윗 왕조는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다윗의 유일한 자손인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 숨겨두셨습니다. 1절 말씀처럼 때가 되어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 왕자를 복위시키십니다. 그리고 2절로 3절 말씀처럼 다윗 왕가의 복원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 동력자를 여호야다에게 붙여주셨는데 경건한 백부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이 여호야다를 도왔습니다. 역대기에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힘으로 요아스가 세워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는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시기에 왕조를 다시 일으킨 장본인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는 역대기 신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한편 요아스의 등극을 도운 방백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신앙적입니다. 여호야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오벳의 아들 아사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마아세야,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엘리사밧, 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처럼 그 모든 이름들이 신앙적입니다. 이 6명이 세운 언약은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적절한 일꾼을 세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15절 말씀처럼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처럼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성공적인 보기를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무장시켜 적절하게 성전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6절로 10절 말씀처럼 여호야다는 다윗의 유일한 자손인 요아스를 복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라는 말씀처럼 요아스의 즉위식이 아달랴 정권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복귀는 곧 하나님 언약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22장 10절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는 말씀처럼 아달랴가 불법적으로 왕조를 찬탈했지만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요아스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왕위에 복귀했습니다. 다윗 왕조를 말살시켜 다윗의 언약을 끊으려 했던 반역자 아달랴는 13절로 15절 말씀처럼 말문어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소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언약신학의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그런 측면이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자손들을 죽이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죄악이 이 땅을 점령하기 그 시기부터 소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 다윗의 후손을 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렇게 다윗 왕가를 없애기 위한 아달랴의 이와 같은 술책 역시도 사탄의 계략이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러나 요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자손이 이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다윗 왕권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킨 여호야다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16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워 유다를 진정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아달랴는 유다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지만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을 인도해 모세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말로만 언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언약의 회복을 보였습니다. 17절 말씀처럼 그들은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렸으며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진정한 언약의 회복은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처럼 비로소 유다의 기쁨과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는 곳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에도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어떠한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날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줄을 굳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혹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